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왜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가? 우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인 우리 정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강식 목사님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셨사오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 들고 선포할 때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술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살면 광야 비슷한 데 가볼 수 있습니다. 저기 아리조나 피닉스 그쪽에 가다 보면 광야 비슷한 거 있고요. 또 그랜드 캐년 가다 보면 좌우에 광야 비슷한 거 있고요.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좌우에 광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누가 살까? 이런 데는 왜 살까? 이런 데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광야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국제기아대책기구 동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원하러도 가고, 이때 동원이란 동원 참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의 광야, 또 아니면 이렇게 들판의 광야, 다양한 종류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 전쯤에 두 곳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이제 그 거인국이 되어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한복판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한때는 러시아, 소련의 이렇게 그 주변 위성국이었었는데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한 가지 역사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시베리아가 아니죠. 그 만주 지역, 또 이렇게 동만주 지역으로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 일제 때 일제 억압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살기 위해 피신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시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련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여기다 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일본 편이 될지 아니면은 자기네 편이 될지 또 어느 편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있던 많은 한인들, 특히 독립군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 중앙아시아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거의 버렸죠. 그 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은 한인들, 고려인 후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정착할 당시에 그냥 겨울 한복판쯤에 겨울이 막 시작될 쯤에 갔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정착하라고 두었지만 겨울을 앞두었기 때문에 정착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들판에 이렇게 땅을 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그걸 덮고 그 겨울을 났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시골 마을 우스토베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카자흐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막에서 무슨 옛날 땅거지라고 그랬죠. 땅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아니 무슨 죽은 게 아니고 군뱅이도 아닌데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놀랬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처음 정착했던 카자흐에 정착했던 우리 고려인 1세대들은 그 겨울은 죽음을 견뎌야 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그쪽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었던 쌀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처에 지나가는 강에서 강물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야채들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은 야채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야채류를 채소류를 먹게 된 게 이 고려인들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생활은 죽음을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그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신의 광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 있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파송 선교사님과 신의 광야를 들어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가 신의 광야인지 신의 광야인지 신의 아닌지 밖인지도 잘 알 수 없을 그런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룻밤을 수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한국에서 군대에 계셨던 분들 알런지 모르겠는데 그 군대 막사 있잖아요. 그 튼튼하게 치어져 있는 군대 막사 같은 게 거기 이렇게 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수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수경을 하는 동안 뭐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나 거기 캠프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음식 같은 거나 뭐 배낭을 절대로 바깥에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머리에 이고 이렇게 베고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다 이렇게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텐트 지주대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걸어 놨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러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는 이게 뭐 광야 여기가 어딘가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주변이 새카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의 별들이 정말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진짜 은하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깥에 데려가가지고 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냥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텐트에 분명히 걸어놓았던 백팩이 있었는데 백팩이 없어졌습니다. 사막여우가 와서 그거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저희들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선교사님 백팩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거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안 가져가고 선교사님 것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 거에 먹을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이분이 당뇨 환자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인슐린 주사 갖고 다니시던 거를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막 여우가 당뇨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백팩을 찾아야 돼서 산등성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았어요. 간신히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시 찾아서 그 시내의 광야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그 광야에 두 군데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첫째, 광야에 있는 길은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알아도 들어가면 죽고 모르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광야길은 길잡이가 없으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길도 저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시내 광야 한복판 길도 저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잘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잘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뭘 가지고 잘 찾아다니나 했더니 지도가 아니고 나침판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길을 잘 못 찾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차를 타면 그 친구 옆에는 항상 사모님이 계십니다. 사모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직진 그럼 직진으로 가고, 빠꾸 그러면 빠꾸 합니다. 이렇게 착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도 아주 착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실명이 거론될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지도를 놓고, 예전에는 다 맵 보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GPS 있지만, 이 지도를 들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잡고 자꾸 돌리는데 아무리 돌려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도를 보려면 지도에는 항상 그래서 갈팡질팡 할까 봐 조그만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북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노스를 표시하는 N자가 꼭 써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사자로 써져 있는 위에 N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업데이트되어 있고 아무리 상세한 지도라 하더라도 그 지도의 동서남북을 모르면 그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광야 같은 길에서 필요한 건, 상세한 지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느 쪽이 정북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야에 가서 하나 또 느낀 건 뭐냐면, 여기는 살 곳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다 보면 여기도 그 피닉스를 가거나 저 네바다를 건너서 가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나 이렇게 땡기는데 어디죠?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다 보면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왜 사나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거긴 통과할 때지 멈춰 살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광야에 그냥 계속 살게 두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니네 광야에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너네들 여기서 생고생해라 이러고서는 광야로 부르신 적도 없어요. 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맛 좀 봐라 이놈들, 이렇게 하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 지금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의 3개월 동안도 많은 광야길을 지나왔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타라스라고 하는 알마티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에서 한 6시간 정도 가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정말 그거 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6시간을 지나고 가니까 거기에 무슨 강이 흐르고 거기에 큰 도시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거기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왜 시작됐나 했더니 아라비아 대상들, 실크로드를 지나가던 대상들이 여기 큰 강이 있고 물이 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왕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대상들은 실크로드를 다니던 대상들은 그곳을 다니면서 그 오아시스 도시에서 생필품도 공급받고 물도 먹고 이러면서 쉬고 다시 공급받아서 다닌 겁니다. 그 오아시스 도시가 없었다면 그 나라도 안 생겼을 것이고 실크로드도 존재하기 어려웠겠죠. 그런 도시들이 그 광야와 곳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살 곳을 마련해 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나침판이나 이런 길잡이가 없으면 갈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는 광야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군가 공급해 주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그 어려운 거친 곳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하게 그곳으로 부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요? 광야로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거기 그들이 정착하고 있던 나일 델타, 나일강 있는 그 유역고센 땅이 거기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그리로 부르셨을까요? 예배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거기 그 태양신을 섬기며 그러던 그 많은 장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더 잘 닦여진 그러한 좋은 장소가 있고 제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때 필요한 제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더 넉넉하고 풍성한 예물을 준비할 것이 그들이 지금 정착해 있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광야 한복판으로 그 광야길로 예배하도록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조건으로 보면, 여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좋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 예배를 준비하기에 더 힘든 곳. 그런데 그렇게 부르셔서 3개월을 광야길을 인도한 다음에 처음엔 3일이라고 그러더니 3개월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본문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참 꾀가 많으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입에 이런 말씀을 담아주셨구나.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면 이게 이제 애굽 왕이 잘 안 놔줄 것 같으니까 그냥 제사 드리러 잠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잠깐 속여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제가 저만 믿음이 없나요? 예.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속이고 한 3일 정도 도망가면 그 다음에 저기 지들이 어떻게 쫓아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그러면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만 부르셨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언약식을 하는 첫 번째 언약식, 이 신의 언약의 중요한 언약식을 하는 언약의 이유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 줄 알았죠? 베드로가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신의 언약의 중요한 키포인트, 왜 언약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19장 6절 말씀에 있어요. 광야길을 왜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그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의 왕 되신 그분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만 백성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있죠? 출애굽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해서 십계명.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의 산 언약에서 하신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자, 아까 제가 광야에 들어갔던 느낌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길잡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둘째, 거긴 살 곳은 아니다. 정착할 수 없다. 셋째, 누군가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결국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이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살려고 그러다가 죽는다. 내 목숨 내게 아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생명 주께 있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지금 초교파적으로 가장 영성이 뛰어나셔서 많은 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 있으면 살고 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주 안에서 살자. 그분 설교를 제가 좋아해서 여러 번 듣는데 내용은 내용은 다양한데 주제는 한 가지예요. 맨날 똑같아. 주 안에 있으면 살고 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그들 스스로 그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예배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살도록,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광야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너희들이 서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섬길 수 있는 신, 너희가 붙들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 한복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예배 처소가 좋은 곳, 제사 드릴 그런 환경이 좋은 곳으로 따지려면 그냥 그들이 정착해서 있던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제물을 준비하는데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냥 그 고센 땅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곳이 더 깨끗한 좋은 예물을 준비하는데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거칠고 황량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부르셨는가? 너희의 생명은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잖아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왔든지,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왔든지, 가족 초청으로 왔든지, 유학으로 왔든지,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한국이 더 좋으면 한국에 있지 미국에 왜 왔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여기서 와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사는 이유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왔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 더 좋은 줄 알고 와서 살았는데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민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죄송합니다. 힘든데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어요. 또 하나의 광야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또 큰 광야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떠나서 이 만나교회에 오기까지 몇 개의 교회를 거쳐서 오셨어요? 그냥 바로 오셨어요? 옆집에 다 사시나 보죠? 또 이 만나교회가 오늘날의 만나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 같은 길을 거치셨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지나셨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시죠?
광야를 지나면 뭐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광야. 여러분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광야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만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교회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만나는 어디 있을 때 체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신 은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은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은혜,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나를 자꾸 더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더 힘들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만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교회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이민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더 좋은 일, 더 복받는 일, 더 편안한 길을 잠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희 동기들 카페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뭐냐면, 그 교회의 그 친구는 뭐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 이 킥복싱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치고 싸우고 받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요즘은 치고 잘 싸우고 해도 뭐 이렇게 영광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그런 뭐 킥복싱 선수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자기 아이 돌인데 그것도 다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 이제 매치를 하러 갔는데, 가서 이겼으면 더 영광이겠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졌어요. 그런데 그 지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더 감동인 거야. 그걸 올렸어요. 자기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TV 생중계하는 데에 나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막 이러는 거는 내가 봤어도, 패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이런 간증은 처음 들었어. 그건 마치 하나님, 내가 이민생활 왔는데 여기 와서 실패하게 돼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그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창조를 통하여 그의 아름다움과 진실과 그런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자리가 어딘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 가장 고난과 고난의 극치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위대한 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으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둡고 힘들고 고독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의 파송 선교사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아니 왜 좋은데 두고 왜 여기 왜 와 있을까? 카자흐스탄에서 만났던 우리 감리교 파송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말 선교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때에 잘 나가다가 그냥 그 파송교회가 그를 배신했어요. 그 배신자는 우리가 배신한 그 분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도 거기 그러면 철사고 뭐 나오든지 뭐 자기 살 길 찾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그 고려인들, 자기를 배신한 고려인들과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카자흐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있어요. 거기 너 왜 있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와봤더니 한쪽 교회 벽면이 다 그 강풍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면이 한쪽이 없어요. 이상하더라고. 그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 교회 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추운가 처음에 잘 몰랐죠. 올해 갔더니 이 한쪽 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거 벽 하나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왜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우쿤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그 앞에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지인 선교사 무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슬람 마을은 디고 종족인데 자기는 디고 종족도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슬람 마을 한복판에 기독교 학교를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자기 종족도 아닌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제가 여기서 이 아이들, 이 무슬림 아이들, 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이 아이들을 내가 20년만 사역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 마을, 이 무슬림 마을 한복판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말씀을 듣고 자라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다고요? 자기가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면 자기를 통하여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만낙교회 같은 교회들이 또 이 땅 곳곳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시잖아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땡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띵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멘? 이 만낙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내보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삶의 가운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잖아요. 그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